범죄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징계. 그리고 그 징계,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당할 때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사이클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다라고 치부해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느 과정이 있는지, 범죄 과정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어떤 권한으로 또 징계하시는 과정이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는 과정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과정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 현재의 위치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면 그 위치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12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징계는 12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15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15절 하반절부터 30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축복은 30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랬어요. 또 라는 말 앞에서 7절처럼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범죄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죄에 한번 빠진 경험이 있으면요 그 죄의 유혹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 죄를 끊고 나는 이제는 이전에 범했던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그 죄의 유혹에 빠졌던 사람은 그 육체가 말입니다. 그 죄의 본성이 그 죄의 유혹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있거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철복종시키지 않으면 그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화살을 쏘아야 돼요. 그 사망의 화살을 쏜다라는 의미가 계속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악한 사탄이라는 놈이 이전에 즐겼던 그 죄악을, 그 쾌락을,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빼앗긴 자신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려고 물론 찾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이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죄의 그 유혹의 화살을 쏘아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죄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이라고 불리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 다음에 왼손에 한 손에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두르고 있는 전신갑주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복음을, 그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전신갑주를 확실하게 잊게 되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 이야기, 뻔한 얘기,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갑옷은 더욱더 튼튼한 갑옷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죄의 화살들을 쏘아댈 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 맞고 또 믿음의 방패로 맞지 못하는 것, 구원의 투구. 그래서 머리로 날려오는 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 진리의 허리띠, 의의 확신이죠. 복음에 예비한 신, 이와 같은 전신갑주가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면서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죄의 유혹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죄의 유혹을 물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지금 이런 유혹이 악한 마귀라는 놈의 죄의 화살, 죄의 유혹인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말씀 기도 강조하니까 따분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장 기본이죠. 말씀과 기도가 얻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죄의 화살에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어요. 번성과 풍요의 신. 그 번성과 풍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번성과 풍요가 이방 신이 주는 것으로 여기고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자리를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온니엘 시대에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 이전의 그 즐거움, 이전의 행복을 다시 기웃기웃거리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그 죄의 그 즐거움이 쾌락이 얼마나 좋았는데 다시 이 죄악된 본성이 이전에 그 행했던 죄악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 그 맛을 보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이 그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었으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죠. 물론 성경 말씀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다 표현하지 못하죠. 그 영광의 그 능력의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을 성경이 다 기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전에 행했던 그 즐거움의 그 쾌락을 향해 다시 고개를 돌리고 그것을 맛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는 악을 행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깊이 죄악 가운데 빠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적복정시켜야 된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죄악 가운데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끊었다고 안심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전에 행했던 죄악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열심히 낼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 모압은 롯이 그의 그 큰 딸과 근친 상간을 해서 낳은 그런 아들이죠. 그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해 동편에 거주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압의 그 족속, 특별히 에글론 왕 시대에 그 모압 족속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암몬 역시 롯이 그의 둘째 딸과 근신 상간을 해서 낳은 베나미의 이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압 북동쪽에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그런 이 요단 동편의 그런 지역에 가장 가까이 있던 족속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외부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 이와 같은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들이 온다는 거예요. 물질의 고난, 환경의 변화, 건강, 심각한 건강의 훼손, 이와 같은 문제들이.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죠. 하나님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회개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대인관계의 문제. 이것은 물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긴 있지만 또 다른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사람을 통한 고난이 있잖아요. 대인관계의 문제를 통한 고난, 다툼, 싸움, 미움, 증오, 원수 같은 그런 관계들, 이와 같은 사람과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신의 인격을 다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외부적인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사람을 통한 고난은 그 자신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뚜렷한 어떤 목적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면 바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과 같이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단하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네가 그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인격을 다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실 때에 어떻게 보면 그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족속들이에요. 암몬도 모압도 그래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건강이라든지 또 물질이라든지 외부적인 환경의 급격한 어떤 변화라든지 또 대인관계의 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 또 한 가지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징계는 나쁜 것이 아니죠. 징계 속에서는 징계는 연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듬으시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의 삶들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바로 모압은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모압뿐만 아니라 암몬과 아몬의 자손의 그 연합군을 구성하게 하셔요.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 곧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만드십니다. 이 여리고 성은 요단강 이 하류에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하류의 지배권을 확보했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강 건너를 확보를 했어요. 강만 넘어서면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칠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전등화 같은 존재예요. 모압 연합군 앞에서 말입니다. 바로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에글론을 8해 동안 섬깁니다. 그런 적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8년 동안 그들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그러니까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죄에 푹 빠져서 죄를 지으면서 그 마귀가 끄는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온리일 동안에는 8년이었는데 여기는 18회, 18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깊어졌다는 거죠. 왜요? 한 번 지었던 죄 회개했어요.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데 다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깊어졌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8년이 아닌 18년 동안 그들을 이 모압 연합군의 지배 아래 종살이하며 노예생활하며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가 가중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다시 반복되는 죄를 범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징계도 더욱더 깊어졌다는,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한 번 지었던 죄 끊었으니 안심하지 말고 그 죄악의 화살들이 다시 쏘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적중시키는, 죄악 가운데 죄의 지배를 당하며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마귀라는 의미 뭘 줘요? 지배하면서도 그 쾌락이라는 것을, 즐거움이라는 것을 주죠. 차량 운행을 하면서 빨리 가려고 바로 첫 코스에 차를 대려면 그 막걸리 골목으로 빠져나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골목을 항상 지나가요. 삼천리. 그럼 그 막걸리 골목이 지나갈 때마다 대낮부터 초저녁인데도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즐겁죠. 술 한잔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그런데 그런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죄악 가운데 깊이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 번 어떤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다시 그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자신을 적극정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징계의 강도가 더 세진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회개입니다. 15절 3번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어요. 그 18해 동안 18년 동안 그렇게 고통 속에서 깨닫고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부르짖으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나요? 범죄 과정이 있나요?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회개의 과정이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그리고 30절 상반절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왼손잡이인 에웃을 세웁니다.
종살하기 때문에 뭘 바쳐야 돼요? 지배하는 나라에 공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 공물을 바치는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이 에훗이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사로 세우심의 은혜를 받고 이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16절에 보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이다. 왼손잡이니까 칼을 빨리 빼려면 어디에다가 칼을 차야 되죠? 왼손이 차야 되다. 왼쪽 허벅지에. 그래야 왼손이 바로 칼을 뺄 수 있으니까. 근데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요. 왜요? 숨기기 위해서는. 왼손잡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숨기기 위해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는데 한 규빗 정도 되는 칼. 그러니까 어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약 45cm 정도 되는 칼이에요. 담도라고 불리는 칼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로 한번 재봤어요. 여기까지 45cm가 되나? 했더니 제가 좀 짧은가 봐요. 44cm 돼요. 그러니까 40cm가 넘는 그 칼을, 담도를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물을 받죠. 근데 그 에글론은 어떤 사람이 매우 비둔한 자였다. 이 비둔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시바리라는 말입니다. 뚱뚱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지배해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많이 먹어서 뭉고 그렇게 비리하게 살이 쪄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비둔해서. 그 에글론 앞에서 이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같이 공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 돌 뜨는 곳은 뭐냐면 그 모압 여러분들이 점령해서 자신들의 땅이다라고 세우는 경계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국경을 넘었다가 다시 국경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세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 은밀하게 왕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이 서늘한 다락방은 이 무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여름에 시원한 그늘이 있는 그런 이 별장 같은 그런 궁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궁전이 있는 다락방. 그러니까 더 시원한 곳이죠. 몸이 비대하니까 덥잖아요. 이 몸이 비대하니까 더운데 더욱더 시원한 다락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식에서 일어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가 바로 뭐예요? 에글론을 죽이는 거예요. 너를 죽이는 거다. 근데 마치 에글론 왕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뭔 말인가 라고 듣고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도를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라는 이 말씀의 뜻은 원어를 보면 쉽게 말하면 용변이 몸 밖으로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깊이 찔러가지고 이 창자가 터져버린 거죠.
아주 비참하게 죽죠.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른 분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을 가리운다 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잠을 잔다, 또 한 가지는 용변을 본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용변을 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신은 용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세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자, 왕을 죽이고 이제 도망갑니다. 국경을 넘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땅이라고 있는 그 땅을 넘어갑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나팔을 붑니다. 전쟁의 시작을 알립니다. 자, 지금이 바로 모압 연합군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것을 알리면서 전쟁을 시작하면서 에훗이 앞서갑니다. 가장 먼저 에훗이 뒤에서 공격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앞서서 적을 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지도자, 당연히 앞장서야 한다는 거죠. 그의 지도자 역시 모든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찬가지죠. 세상의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죠. 기업이든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가 항상 먼저 설선수범 보이고 앞장을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 에훗을 따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결정적인 말이 이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압 연합군들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으니 우리는 100%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결국은 어디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영적 눈을 가리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제거해 나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날마다 그 막은 점점 더 두꺼워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확신, 에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합니다. 이 장악하다라는 말의 뜻은 적들이 이 도시나 함정 이와 같은 곳으로 적들을 갖다가 사로잡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강나루에 진을 딱 치고 적들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아니 도망가지 못하게, 자기 본 모압 땅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거예요.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모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싸움에 들어간 용사가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예부대 10,000명이 있었는데 그 정예부대가 완전히 멸망을,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모압은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우리는 에훗 이 한 사람이 에글론 왕을 죽임으로 결국은 전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합해서 그 모압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 두 번째는 에훗이라는 이 사사의 지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맹함.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근데 그 내면을 보면 에후처럼 사람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울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면 기도의 맹신주의, 기도라는 우상이 빠져서는 안 된다. 수도 없이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노력하지 않는데, 일하지 않는데, 힘쓰지 않는데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이 승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만 그 승리의 역사를 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훗의 영맹함과 지혜가 아울러 있었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노력함이 우리 모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말이에요. 진심 어린 기도라면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지혜와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시간만 길어질 뿐이지 열매는 없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축복입니다. 30절 하반절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앞에는 몇 년 동안 평온했어요? 온니엘 시대는 40년 동안 평온했는데 여기는 8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배의 복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고난 뒤에는, 연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 심판은 최종적인 거지만 징계,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은 괜히 그러신 게 아니라 결국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온니엘 시대의 연단보다는 지금 어떻게 됐든지 이스라엘 자신들의 범죄로 인한 그런 징계였지만 그러나 이 에훗 시대의 이 고난은 더 극심한 거였죠. 8년이 아니라 18년이었으니까요. 배 이상의 고난을 고통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배 이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넉넉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고난들을 이길 때 갑절의 복이 큰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고난들을 능히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물론 잠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고난 잘 이기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바라보기에 그래서 고난 중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또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삶에 비해서 고난을 걸까? 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더 크구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번째, 죄의 유혹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범죄합니다. 이전에 죄였던 죄. 안심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정복 좀 시켜서 죄의 그 화살들을 능히 막아내고 말씀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징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 특별히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고, 사람을 통하여 댕광의 어려움을 통하여 오는 고난은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 징계 가운데 힘들어하고 물론 힘들겠지만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바로 놀라운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도 크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이 있는지, 나는 범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피며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잘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갑절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축복이 먼저가 아니죠. 축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냥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